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심으로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법주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주계를, 공정한 법주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행복하게 충성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때 24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릴 정도였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었지만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뒤로는 그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조차도 단번에 합격할 정도로 이제는 드디어 믿음의 거장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아들 이삭을 낳기 전과 낳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려 62년 동안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곳에 완전하게 정착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그저 수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만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다시 그곳에 정착할 만하면 또다시 옮기고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땅을 구입하면서 정식으로 그 땅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정식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이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하고 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몇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계속해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응답이 되지 않자 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로또를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뼈 있는 말 아닙니까? 로또를 사야지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신도 응답을 해주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하실 일이 분명히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진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자리 깔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가만히 내가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100점 맞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도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그것 또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자기가 앞서가는 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껏 62년 동안에는 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사라는 이삭이 37살 때 결혼도 못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그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은 그 엄청난 응답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삭이 결혼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사하고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때 자신의 상속자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 즉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뭘 맹세시켰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하나 택해 오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62년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와 온갖 쾌락 문화에 그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여인은 이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도 37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떠나보내면서 맹세를 시키기를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절대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해오지 말고 자기 고향, 그것도 자기 족속에게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해오라고 맹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고향에서도 더 범위를 좁혀서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해오라고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많은 쾌락 문화에 타락했던 곳이었는데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고향 중에서도 특별히 범위를 더 좁혀서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족속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족속에 가서 그 중에 한 여인을 이 이삭의 아내로 택해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기 족속이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고 첫째였고 밑으로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가르데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족속에서 며느리감을 생각했다면 이 조카 롯의 후손도 자기 족속이니까 그 중에서 이 며느리감을 택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조카 롯의 후손은 찾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랫동생인 나홀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로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홀의 성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담은 고백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에 순양을 미리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족속에게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절은 24장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수없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행동으로 옮겨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도 범사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도들조차 때로는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는 약속하심을 믿으면서도 정작 행동하지 않으며 불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섣부르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만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범사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선손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는 불신앙, 행동하지 않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의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이 불신은 사라지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